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살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지난주 명절로 인해 2주 만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전 저의 명절 풍경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 시골에 가면 꼭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TV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 장난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때와 지금 명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TV뿐입니다. 그런데 그 TV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석이면 추석에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재밌는 영화를 하고 만화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없었습니다. 친척 어른들 틈에 껴서 한복을 입은 출연자들이 나와서 다들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은 트로트 대회 하는 걸 봐야 했습니다. 트로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근데 누구든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음악 취향은 트로트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와 맞지 않은데 그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뭐 이런 경험은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닐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죠.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를 듣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뻔하죠. 위로일 거예요. 내가 찾아간 그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만났다면 그 일을 저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원할 것입니다. 그 위로와 이런 실제적인 조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희망사항입니다. 가끔입니다. 가끔 이어야 하죠. 한참 동안이나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책으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눈부신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감상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멋진 책이다 라는 말뿐인 것이죠.
노래 심사평으로 한다면 가수들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평가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만 불렀습니다 라는 평가예요. 귀만 즐겁게 했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들을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말씀을 읽을 때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에 해당되지만 사도행전 이후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편지일까요? 모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실제적인 위로를 얻고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서 뭐라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긴 읽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저 같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어떻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저와 저 같은 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에 위치한 어떤 5가지 지역에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5가지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더 놀라운 것은 호칭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제국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정말 어떠한 과장도 없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들은 원래 살고 있었던, 원래 머물고 있었던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낯설고 새로운 여정 속에서 조금 어색하게, 이전에 안 해봤으니까요, 어색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막 건네는, 인사를 마치고 이제 막 건네는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이 이들이라면 어떤 얘기를 듣기 원하시나요? 그 기대로,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솔직히 우리의 첫인상은 불편함입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힘들 때 들을 법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바이블 아카데미 때 들을 법한 어렵고 좀 딱딱한 무슨 교리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핍박 속에서 듣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죠. 지금 힘드니까 좀 실제적으로 당장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편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당장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도법을 들려주고 알려주거나, 핍박당한 자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능력 얻는 법 같은 것들을 좀 말씀에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치 펜을 들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는 우리랑 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분위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토는 계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덮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덮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으니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해요. 우리가 듣고 배우긴 했지만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인,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야 하는 얘기라고, 그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것보다 더욱 현실적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매우 열망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길이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본문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일반 서신 중에 가장 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무려 169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절함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시라도 빨리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하게 되었을 때 마침표 찍을 시간도 없이 참고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와서 지금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라면 지금 베드로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해서 그냥 허울뿐인 말잔치나 뭐 수식어로 가득한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매우 필요하고 너무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화려한 말, 평온한 강의실이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정말 저마다 고난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었을 이 5교회를 위로했고, 교회사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참된 교회로 서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뒤에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고, 이 얘기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이고, 그 이야기가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169단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단어들 얘기하겠지만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기 원하는 이 핍박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현실에 어울리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좀 솔직해져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 찬송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느껴질까요? 때때로 이거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상처당하고 아파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찬송해야지, 빨리 찬송해라.
억지로 짜내서 찬송해라. 난 그 찬송을 듣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역꾸역 내 아픔을 억제하면서 어떻게든 겨우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고난 중에 찬송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역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고난 속에서도 억지로 찬송하라는 무리한 명령이 아닙니다. 고난마저도 지울 수 없는 찬송의 이유가 너희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자주 찬송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고 등장했다가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 삶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하지 못했다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찬양의 이유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은 변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든 현실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모든 변하는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부활, 거듭남,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부활, 거듭남, 하늘에 있는 유업.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에 담겨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요? 여기에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답변들 근본에 있는 이 부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주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옛시대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동트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주의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린 당연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충성하던 옛 시대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새로운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왕께,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와 죽음의 권세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라. 그는 선하지 않다. 널 사랑하지 않는다. 라면서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메시지는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십자가가 증명한 것이죠. 죄의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죄에 눈 감지 않으시고 거룩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두 번째 키워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옛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옛 시대를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그 시대를 따라 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내 삶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와 그 역사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돼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어떤 사건이 되나요?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는 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부활절이겠죠. 그런데 부활절만이 아닙니다. 우린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매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와 그것을 믿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인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날 주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워집니다. 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린 예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정의해서 새롭게 된 그 정체성, 새로운 사람으로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 하늘에 있는 유업, 산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언제의 사건일까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은 부활, 현재의 사건은 거듭남, 미래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이 이방 신자들은 복음을 믿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다면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업을 다 사라져버린, 이 유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다른 유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영원한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받을 그들의 유업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딱 죽을 때까지만이죠.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자,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은 시대에 따라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은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물론 무엇이 어찌 되었든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든지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린 고난 속에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근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 끊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온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더욱 그 고난 때문에 정결해진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더욱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럼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님들의 복과 영광을 빼앗아 간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성도님들의 복과 소망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이 메시지는 정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부활, 그로 인한 거듭남, 그 모든 것의 종착지인 하늘에 있는 유업은 우리의 변하는 현실을 능가하고 압도하고 변화시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얘기는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경악스러운 존재야. 자, 왜 경악스러울까요? 이유를 들어보신다면 이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는 예언자이고 하나는 천사이기 때문이죠. 자, 예언자와 천사 둘은 각각 어떤 존재일까요? 예언자는 지상에서, 천사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늘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한 장 걸러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무엇이 등장할까요? 기적이 등장합니다. 막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바라지 않으시나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예언자들에게 임합니다. 자, 이걸 읽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 예언자들을 한 번이라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딱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기적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한번 이루어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신비한 경험을 한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막 동경하게 되죠.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경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서
우린 감히 꿈꿔본 적도 없지만 뭐 어차피 상상할 수 있는 거 자유잖아요. 그래서 딱 1분이라도 좋으니 우린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천사들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의 포지션에 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 앞에 계세요. 옆에서 예배위원으로 천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이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천사가 되어서 그 곁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보좌해 봤으면, 한 번 이 천상의 예배를 섬기는 이 천사들의 포지션에 한 번이라도 서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 경악스러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자들과 그 천사보다 너희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도님들에게 적용됩니다. 성도님들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천사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방금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했던 우리가 덧붙이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예요. 성도님들은 예언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성도님들은 천사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죠.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고 듣고 고백합니다. 예언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천사들에게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인가요? 천사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의 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그 은혜를 듣고 믿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합니다. 천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특권들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특권으로 성도님들의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이야기, 부활로 인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누리고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